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당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심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의 성령의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화 왔습니까? 지금 전화 받지 마세요, 원장님. 네, 예배 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까? 오늘 김치찌개랑 나물이랑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이 어디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 성경은 많은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시가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가서는 총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시가서라 부릅니다. 그럼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에 속할까?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이 또 있는데 유대인의 경전인 성경은 마소라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는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언서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성경에는 시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한참 정신이 오락가락할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다? 예언서. 하지만 유대인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다? 시가서.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시의 문학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원문을 살펴보면, 물론 저희가 원문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기획된 문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5개. 각 시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알파벳은 뭐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고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만약에 예레미야 애가가 한글로 써져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하나씩 해줘요. 가 이런 식으로 크게. 가장 내게 힘이 되주었던, 나를 언제나 믿어주던 주님, 다들 떠나가고 그만해 라고 말할 때 마지막 우리가
바라볼 사랑, 그 이름 예수님.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다 외워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인들이 축제일에 읽는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금식절, 초막절, 불임절, 이 유대인의 5대 절기. 우리나라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날, 추석, 또 뭐 있습니까? 대보름, 또 뭐 있어요? 단오, 동지. 그렇죠? 다 뭐 합니까? 뭐 먹는 날이죠. 팥죽 먹고 부스럼 먹고 그런 날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뭐 하느냐? 뭐 할까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그들은 아가서를 읽고,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고, 금식절에는 뭘 읽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읽는다고요? 금식절.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지었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진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날에 가슴을 치며 금식을 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슬피 부르는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이제 잘 알겠죠? 그렇죠?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더 배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학과에 가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 최강국이었던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3년 넘게 포위를 하다가 이제는 버틸 수 없어서 식량이 다 떨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네? 배고파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까지 이르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0절. 자, 여러분, 전 끔찍해서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너무 슬픈 일이죠. 아마 죽은 자식을 아마 삶아 먹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혼란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이렇게 가장 기본되어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성벽이 뚫리고 이렇게 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아멘. 즉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였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적군에게 함락되어서 파괴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의 두 아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기록한 애통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써내려갑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그들이 잘 살고 이 나라를 이루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그 순간 호시탐탐 노리던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잃었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 삶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타락이 시작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그 결과로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스스로 살기 어려운 노약자들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예루살렘 땅은 피와 저주의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쑥과 담즙은 독초 그리고 쓸개라는 뜻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 또한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고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물론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이 죄값으로 지금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그때 절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주 그런 깊은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면서 또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해야 할 유다 백성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신명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처럼 다시 회복되는 매일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표현은 언제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분배할 때 고백했던 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누구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론 자손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 줬는데 나만 안 준다. 여러분 참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떡을 다 줬는데 나만 떡을 누가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옮기는 겁니다. 네.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수확물도 땅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은 내가 만질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복이 될지 추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모든 땅은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즉 돈, 권력 이런 것만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의한 것과 불법과 이런 것에 한번 우리를 허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덮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 힘이 붙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털어도 먼지 날 것이 없기 때문에 털면 털수록 정직하고 선한 삶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입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떤 강한 민족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언제나 든든하고 그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지라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남겨놓고 하늘의 기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통해 은혜롭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범죄하고 멸망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을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본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지켜냈던 이 신앙,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우리 원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대가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섰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새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실망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선한 성도의 삶을 다하는 아버지 원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